네, 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45번째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요. 이 말은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신앙이 나를 감추고 포장하는 허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자기들의 더러움을 감추는 허울과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란 소리를 듣고 존경을 받고 늘 상석에 앉았지만 그 마음에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삶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게 돼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한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을 준비를 하고 그거를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포도원 소출을 좀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했는데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보면서 자, 우리가 저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어찌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비유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냥 돌아갔던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리로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올무를 놓는 겁니다.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계를 부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뀝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가이사, 카이저, 시저 다 같은 뜻입니다.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세리가 뭔지 아시죠? 세리. 세리가 뭡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헬라어로 텔로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엄청나게 경멸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인데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누군가 그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가 그 일을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면 세리 이꼴 죄인입니다. 이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세리하면 바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경멸하는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친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은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옆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과연 누가 의인이냐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당시에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좀 어울리시지 왜 세리들과 이렇게 어울리셨을까? 여러분 세리는 회개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가 의인이냐? 바로 회개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 질문은 율법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따지는 거 결국은 의의를 따져요.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이걸 따집니다. 의라는 말이 헬라말로 디카이오스라 그래요. 여러분 법은 그래요. 항상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집니다. 그리고는 그 법으로 남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마치 법정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은 이 매국노 같은 놈 역시 세리들과 어울리는 거 그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공격할 판이죠. 또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은 그럼 너 로마 제국에 지금 대항하는 거냐?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할 참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가라. 그리고는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여기에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니까 금방 동전을 가져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나 그 동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여기 나와 있는 헤롯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아마 쉽게 동전을 빼서 예수님한테 보여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화폐가 다 그 데나리온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기 싫으면 그 동전도 사용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동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쓰는 데나리온이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세겔이라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두 개가 다 통용됐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뭐였습니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기 싫으면 그 동전도 사용하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자기들은 잘 사용하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를 때 꼭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느냐?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배를 타고 있어야만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중간에 배에서 내리는 바람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하게 돼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외식하느냐 외식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렇게 나의 외식을 가려주는 허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외식이 왜 생기느냐? 율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원론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선하기만 하느냐? 교회에도 악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종교 재판을 받고 죽었어요. 예언하는 여자들을 다 마녀로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왜곡되면 그만큼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교회만 거룩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냐? 당연히 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정부라도 아무리 약한 권력자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받고자 했던 그 포도원 소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종을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면서 받으려고 했던 그 포도원 소출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기를 바라세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제사입니다. 시편 50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우리말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acrifice, thanks offer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acrifice, thanks offering. 직역을 하면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사.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5대 제사가 있어요. 첫째는 번제입니다. 둘째는 소제입니다. 셋째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개가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 감사제와 서원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나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예요. 죄를 지어서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을 때 배상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다 자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제만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억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과 감사 이 2개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회개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감사 안 돼요. 대본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나와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도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져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죄 짓고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맨날 회개 기도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속죄제, 속건제만 드릴 거냐 말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죠. 여러분, 감사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라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진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를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감사의 예배가 아닙니다. 속죄 예배죠. 감사 예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회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전리품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 예배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감사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건 조건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예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들어줄 줄 믿고 드리는 예배, 그게 감사 예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지금은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지금은 소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외양간을 소로 가득 채워주실 거야.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